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가 되 모두 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정말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축복이 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걸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의 사역으로 함께 인도받고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결론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능력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확인하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결론이 나고 거기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파수꾼이구나, 하나님 나를 망대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그 망대를 세우시고 또 그에 앞서서 내가 먼저 망대로 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가 어떤 의사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목사들이 제일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식하냐라고 하니까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그걸 이제 직책을 받기 전에 인문학을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인문학. 인간이 뭔지를 얘기하는 학문이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전혀 인문학에 대한 이 소견이 없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공부 좀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10계명을 한번 봐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봐도 성경에는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인간이 뭘 할지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는가?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그 역사를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리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내게 달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달라.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요 결론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내가 기도하는 저 제자에게, 또 내가 기도하는 저 지역에, 저 나라에 전달되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다민족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럼을 듣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아프리카 분인데 석사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크리스찬인데 한국에서 우리와 연결돼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복음에 대해서 쭉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포럼이 이래요.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나? 그걸 계속 들어왔다. 그리고 늘 그걸 기도했다. 근데 훈련을 듣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냐?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본들 인간이 진짜 뭔지를 알겠습니까?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인간을 1%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결국 오늘 제목이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다윗이 큰 고통 중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70인들이 예수님께 포럼한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파키스탄 분들과 줌으로 다락방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파키스탄 집사님이 2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락방을 하고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우리 다민족부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 하더라고요. 회개. 왜 회개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뭐 나한테 좀 응답 오는 거 그걸로 기뻐했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회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보다 훨씬 수준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에는 종교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있고 신앙 생활이 있단 말이죠. 종교적인 회개, 종교 생활은 뭡니까? 시작은 나의 결심이에요. 내가 결심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에 빠지고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결심으로 한 시작인데 안 됐으니까 회개하면서 뭘 하냐면 더 큰 결심을 하죠. 그래, 내가 더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더 큰 결심을 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반복.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도 쉴 수 없어요. 점점 쪼여와서 내가 더 큰 결심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잘 될 때는 어떻죠? 프라이드 생깁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보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야? 나도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 짓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존심이 바닥이 됩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갑니다. 이거 진짜 맞나? 내 이 신앙 이게 진짜로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모르겠어. 그러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종교적인 결심으로 시작한 회개,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결국 문제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려고 했지만 나의 체질과 나의 뿌리 때문에 결국에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죠? 내가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로 더 필요하구나. 더 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질수록 나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인간이 뭐 어떻게 해야지. 늘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신비주의도 결국 인간 중심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에는 항상 중심이 나예요.
그 한복판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복음적인 삶에는 중심이 뭐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계속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라야만 여러분 237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237 나라를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영적인 문제 투성입니다. 너무너무 흑암이 짙어요. 너무너무 사단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삶을 강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결심해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237의 짙은 흑암과 귀신에 사로잡힌 그 현장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6월절의 피, 이거라야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래서 더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만 237의 영적 문제를 꺾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237의 깊은 흑암을 꺾는 길이다. 여기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눈에 보기에는 가톨릭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많고 이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또 수많은 성인들,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안토니오, 뭐 그렇게 많은지 다 우상으로 세워놓고 섬긴다니까요. 집집마다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 귀신 옵니다. 귀신. 흑암이 뒤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 흑암을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것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 가봤습니다. 그 우리 RUTC 앞에 모스크 있거든요. 모스크. 근데 모스크의 특징은, 제가 다른 나라도 가봤지만 모스크의 특징은 항상 제일 탑에다가 확성기를 달아놔요. 확성기.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시골에 있든 도심 한가운데 있든 확성기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루에 5번 그 이맘이 확성기 마이크가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니까요. 그 우리 RUTC 바로 앞에도 확성기 달려있는 그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매일 아침 새벽 4시 45분 4시 45분만 되면 마이크가 되고 온 동네가 쩌렁쩌렁 할 정도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일부러 한국에 있을 때는 4시 반에 안 일어나는데 그거 가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흑암이 짙어요. 여러분 하루에 5번 그 알라 신한테 기도하는 거를 계속 그냥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안 덮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얘기하면 통하겠어요? 그게 꺾이겠습니까? 복음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피, 여자의 후손, 이거로만 237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것만 우리가 붙잡는 게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의 베이스를 보세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내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불신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뭘 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겠습니까? 아니죠. 불신자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삶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 태도가 어떻는지, 성격이 뭔지 이런 걸 본다니까요. 불신자는. 보여지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삶을 만들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답게 삶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정말로 전도가 되는 삶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도 되어지는 전도가 진짜 전도잖아요. 그러면 삶도 되어져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삶이 되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있을 때 발해지는 거잖아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고 그걸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보여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두움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버렸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종하란 말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란 말이냐?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지금부터 여러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복음, 입은 오직 복음인데 왜 삶이 무너지죠? 내 안에 기도의 비밀,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세웠다가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또 세워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전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기도, 이거는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망대부터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전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 망대로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람을 붙여줍니다. 어떤 분이 대구에 사시다가 저 시골에 이제 들어가고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사역을 다 놓으시고 왜 그냥 들어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 지역에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나봤어요. 그걸 보니까 마침 거기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237 다민족 복음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하자. 이 지역 전체를 살리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전체를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열어야 될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얘기하신 다락방 문이 열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한 사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다른 데서 살다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근데 불신자를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했대요. 근데 헬스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디서 일한다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일하는 그 공장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기도하던 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헬스장에서 같은 거기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특히나 이제 거기에 캄보디아 분들을 복음 전하자. 왜냐하면 거기에 캄보디아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만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분의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 현장을 놓고 또 캄보디아를 놓고 237을 놓고 또 저 공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찾으려 하면 못 찾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대로 서서 한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줍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1번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죠. 망대는 왜 지금 망대라고 얘기하냐. 망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전도하지 말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팀의 망대를 이루어라. 여러분 이게 지역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사단의 편에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망대로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팀이 있다. 사단이 그 동네에 살 수 있겠어요?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비고 소재된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빈 곳이 어디냐? 사단한테도 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빈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빈 곳이 없도록. 캐나다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책을 썼어요.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선교사가 되려면 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 제일 처음에 이 책 내용이 재밌게 시작해요. 우화를 써놨는데 이제 만들어낸 얘기죠. 거기 첫 장면에 보면 사단이 자기 밑에 있는 귀신들을 데리고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키모 담당 일로 와봐. 잘 지키고 있냐? 뭘 잘 지키냐면 복음이 안 들어오도록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냐? 문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할 선교사가 왔는데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를 지키는
그 귀신한테 물었어요. 잘 지키고 있냐? 문제 없습니다. 선교사가 티베트인한테 복음 전하려고 왔었는데 들깨한테 물려서 죽게 했습니다. 잘했다. 아프가니스탄 담당 귀신. 잘 지키고 있냐?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무슬림 신도들 통해서 총 쏴 죽였습니다. 잘했다. 사단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작전 회의를 50년 만에 모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완전히 열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사단 앞에서 이 사단이 과음 지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잘 지키고 있냐? 물어보니까 에스키모 담당 귀신이 죄송합니다. 뚫렸습니다. 그 왜 뚫렸냐? 그 선교사가 얼어 죽었는데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선교사를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막 왔다는 거예요. 뚫렸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 개 풀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티베트도 뚫렸습니다. 드디어 티베트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뚫렸습니다.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분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끝나면서 큰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러면서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망대를 가진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 거기서 팀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네의 흑암이 꺾이겠죠.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모이세요. 대구 전역에 이런 모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사단이 좋아하는 지역입니까? 빈 곳입니까? 여러분이 망대로 안 서면 제가 금방 얘기한 그런 지역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70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237 5천 종족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보면서 또 우리 랩런트들을 237에다가 파송해야 돼요. 빈 곳 많잖아요. 다 파송해야 됩니다. 또 미디어 활용해서 그 빈 곳에 뚫고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더 이상 못 살도록. 그렇죠? 세 번째 망대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이미 바뀐 것 같아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망대로 세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르쳐야 된다, 복음. 그리고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 해야 돼요, 기도 캠프. 세 가지 캠프를 장인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미래 캠프 해야 돼요, 미래 캠프. 앞으로 다가올 시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란트 캠프 해야 돼요,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전문성. 이거 우리가 찾아줘야지.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도 안 빼고 다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 주신 거 다 한 개씩 있잖아요. 천재입니다, 천재. 하늘의 재능, 천재. 찾아줘야 돼요. 못 찾아주니까 힘든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의 평생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신 부모님들은 어떡하냐? 우리 렘넌트 교사가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부모님이 돼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자녀 삼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비로소 진짜 금토일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부모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기도가 뭔지를 내 뒷모습을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안 됩니다. 부모가 해야 애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망대를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리냐?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의 망대를 통해서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망대, 내 안에 망대, 그리고 그 망대 세운 사람이 현장에 있을 때 현장의 망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시대 살릴 준비, 교회의 망대, 이 세 가지 망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지금이 3월 말인데요. 이제 4월 달에 되면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합숙이 있고, 그다음 금요일은 세계 선교대회가 덕평에서 진행되고, 토요일 핵심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각 교회별로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은 우리 하나 선교대 제 10회 하나 선교대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하는 거 준비하면서 응답 다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전도 준비하면서 다 받습니다. 응답 다 받고. 사람 만나다가 문 다 찾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 선교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대회 하기 전에 여러분 응답을 미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마음에 담으세요. 한 지역. 그리고 두 번째, 한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그걸 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망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미리 내 마음에 이걸 담는 게 내가 미리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을 생각하지 말고 망대부터 세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망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 축복에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 삶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며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내 안의 망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